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2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산상수훈을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8복 중 첫 번째 복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물질적인 가난과 혼동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바람, 생명 이런 의미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이나 우리 영혼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우리 영혼이 가난하고 우리 내면이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이 가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면이 가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만족감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성취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복 묵상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주님을 선생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에 불과하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마음의 청결, 내 의무보다 더하는 것, 하나님께 완벽하게 헌신하는 것 등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상수훈은 나로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상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기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속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관했던 그 심성을 주께서 누구에게든지 넣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표준은 그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좌절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자기의에 속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난관을 만나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결국 난관을 만나게 되어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닫게 되면서
주께 나아가 손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가난이지 풍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결정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완벽하게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의식할 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왕국의 입구입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난함에 대해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전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아멘.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영상을 보내주면서 묵상의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 표시나 노란색 야광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준비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신앙에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제가 즐겨 읽는 아더 핑크의 강해집 중에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아더 핑크의 산상수훈 강해입니다. 아마 산상수훈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읽어본 책일 것입니다. 이 책에서 아더 핑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성품을 묘사하기 시작하신다. 이것이 하나의 복합적인 그림으로 각각의 절에서 어떤 독특한 영적 자질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이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면전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심령의 가난은 내부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공허함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모든 의로움은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괴로움으로부터 시작한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의로움은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괴로움으로부터 시작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부터 성공한 사업가까지 그 안에는 누구나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잘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만큼 성공했지, 내가 이만큼 이루었지, 이런 자기 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죠. 자기 의가 다 깨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이 자기 의가 깨어져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가 살아있는데, 내가 잘 살아왔는데, 착하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의를 깨트려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문제는 신앙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 자기 의가 깨어졌다가 다시 생겼거나 처음부터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세상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라는 것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 따로 삶이 따로가 됩니다. 누가 얘기하면 다 그런 거지. 설교 시간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거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길 좋아합니다. 저자는 오늘 묵상에서 바로 이 부분을 꼬집습니다. 주님을 선생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에 불과하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의 청결, 내 의무보다 더하는 것, 하나님께 완벽하게 헌신하는 것 등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상수훈은 나로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상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세상에서 또는 심령에서 깨트리십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지했던 그 자기 의를 다 깨트립니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절망 가운데 주님을 붙들게 합니다. 산상수훈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좌절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자기의에 속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난관을 만나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결국 난관을 만나게 되어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닫게 되면서 주께 나아가 손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려면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한 가지도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거기서 멈춘다면 자기 비하나 또는 좌절감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런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신앙의 첫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가난이지 풍요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난함에 대한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전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지막 문장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가난함에 대한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전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깨달았으면 이제 이런 연약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깨트려서 변화시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이뤄가야 됩니다. 저는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 안에 영적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난함에, 그 공허함에, 그 허기짐에 목말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난함에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영적 싸움의 단계는 바로 이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깨달은 무능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더욱더 나를 깨트리고 내 의지나 내 욕심이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깨달은 내 심령의 가난함과 공허함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으로 좌절을 느끼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적용 질문이 좀 깁니다.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몇 번 들어보시고 몇 번 읽어보시고 잘 적용하시고 나의 깨달은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이 말씀이 지금 내 심령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주의를 했지만 그것이 나의 의를 쌓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깨닫고 나의 의를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심령의 가난함, 나의 무능함,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깨닫고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의 전선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이 묵상으로 나를 깨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이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